이제 2023년 이 상반기 아레오바고 포럼 이 사회적 목회 저희가 코 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올해는 이 소예언서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또 지금까지 총 전부 하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저희가 이 시대별로 잘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라기. 사실 말라기는 우리 성경에서 이 구약의 맨 마지막 4장만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찾기가 참 어렵지 않고, 아마 목사님들도 이 말라기를 설교하는 거는 이 11조에 대한 말씀, 그것 때문에 가끔 인용되는 말씀이지 이 말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를 많이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이 구약의 마지막 이 말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의 그다음에 이제 그 침묵의 시기를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간다리가 이 말라기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아레오바고 신앙 포럼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끝의 잭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1500년의 사랑, 그래서 마지막의 아쉬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PPT가 좀 안 되는데요. 한번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소예언서 전체에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제가 하나 좀 소개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게 이 모든 성경이지만 특히 이 소예언서의 이 말씀이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므로 나의 목적은 예언자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서 그 마음속에 얼비쳐 새겨진 것들에 관하여 품었던 의식을 분석하고 설명함으로써 예언자들을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특히 예언자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막 심판하고 막 경고하고 두려움을 주고 막 이런 묵시를 말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떨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징계를 주셨어, 이것이 아니라 예언서를 볼 때는 바로 예언자가 살아갔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이렇게 정화되어서 나오는 그 의식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공부하는 게 예언서다. 그래서 이 헷셀의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의 상황과 배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작업을 꿰뚫어 보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희 아레오바고 신앙 포럼은 성경을 펼쳐보고 뚫어보고 세상 보기죠. 여기에서 좀 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꿰뚫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성경이 근데 어렵죠. 딱 첫 장 넘기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요. 조금만 더 호흡을 가다듬고 진지하게 보면 꿰뚫어 보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죠. 그래서 이 꿰뚫어 보기는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하는 원리는 아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을 알자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선입관으로 모든 걸 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아는 거 이거지, 그러니까 미리 단정해보고 본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는 넘어간다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진실하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예언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신앙 포럼은 좀 어렵지만 이 꿰뚫어 보는 작업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라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말라기는 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고요. 이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에 순서전제에 있지만 약간 연도적으로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소예언서를 하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던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로기 이전이 있었죠. 포로기 이전에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8세기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는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아모스, 호세야, 그다음에 이사야, 제1 이사야, 그리고 미가,
이때는 여러분들 이 남한국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이 북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기 이전이 말씀이 진행이 됐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서울 이 남유다를 예언했던 활동가가 스바냐, 하박국, 나흠, 예레미야, 오바다, 에스겔, 다니엘. 이때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해 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이 첫 번째 귀향을 통해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첫 번째 귀환을 했고, 그때 배운 게 우리 학개하고 스가랴였습니다. 여기는 다니엘, 고레스 왕이 등장하죠.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의 후반부예요. 에스더로부터 해가지고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여기에 말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라기의 배경을 잘 보면 바로 성전 귀환을 해서 이 성전을 이제 짓고 성전 외벽도 증축을 했습니다. 이때 다시 그 영적인 고갈 상태의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자가 말라기 예언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2성전을 재건하고 성벽까지 졌는데도 또 믿음이 소원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민족의 타락을 제사장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다시 격려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되는 보상,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백하면서 말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길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큰 흐름에서 이제 마지막 시대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우리 1장 2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에 이르들에게 넘겼니라. 그래서 말라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런 형식이에요.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 모습이 사랑하는 뭡니까? 이유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 믿음이란 게 사실 이런 과정들이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어도, 때로는 예배를 드렸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롭고 따뜻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뭔가 좀 불만이 생기고 조금만 마음이 소원해져도 하나님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죠. 저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 이거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좀 불만입니다. 하나님, 좀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모르는 척, 잘못한 척 하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질문하는 게 나아요. 그 속에서 괴롭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마음에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자꾸 믿다 보면 의심을 집어넣어줘요. 의심. 야, 하나님이 진짜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 야, 진짜 하나님이 그랬을까?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반대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라. 그러니까 경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기 위한 거예요. 포기했으면 경고하지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막 사이렌 울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경고는 부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끝났다는 게 아니라 살아갈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데 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증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1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첫 번째 경고가 왜 너희들이 잘못됐냐 하면 제사장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당시에는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에요. 속죄, 화목제, 화건제, 속건제를 지새지는 역할이에요. 이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꼭 드려서 죽여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이 백성들의 죄를 아랠 때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마음이 공경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직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다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을 멸시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나는 멸시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지금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뭘 잘못했냐?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가 속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병든 걸 갖다 바쳤대요. 숨긴 거죠. 왜? 어차피 다 태워서 없어질 텐데 하나님이 보시겠어? 이 재물 갖고 온 사람이 보겠어? 바깥치기 한 거예요. 타협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1장 10절에 이렇게 경고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예 예배를 드릴 문을 닫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성전, 물론 구약에서는 다 문이 닫혔어요. 구약의 성전은 다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세우는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알레고리적인 상징으로 보면 저는 우리 교회라고 봐요. 우리 성도 한 명의 교회인데 여러분, 이 성전 문은 사람이 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다지시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예배해야 될 줄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실된 예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공부를 하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닿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내가 무너뜨렸다고 해서 내가 없냐? 오히려 나는 더 세상에 보일 거야. 더 깨끗한 제물이 넘쳐날 거야. 여러분, 현실적인 하나님의 경고도 있지만 여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후에 이 땅에 전해질 이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성전문은 닫지만 모든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더 막 경고해요. 제사장들아, 여러분 성경에는 진짜 없는 단어가 없거든요. 제가 이거는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라서 말씀을 드려요.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도요 똥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똥이란 게 원래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면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사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똥은 밖에서 태워요. 성전에서 가장 부정한 걸 상징해요. 근데 이 똥을 누구한테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치욕이죠, 치욕.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이 목회자의 책임이 제일 커요. 그래서 먼저 혼나는 거예요. 더 혼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살 길을 말씀하셨죠.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의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형식적인 제사에서 너희가 놓친 게 뭐냐면 이 예배의 정신도 잊어버렸지만 약속을 깼다는 거예요. 규칙을 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배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예배도요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 규례의 모델을 가지고 전승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또 용서의 선언,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된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고 파송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형식을 막 바꿔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인의 규례가 있었거든요. 복장의 규례도 있고, 그 다음에 너희의 시간의 규례도 있고, 어떤 순번의 규례도 있고, 이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왜? 편리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의 형식, 또 예배의 역사적 전통, 예배에 대한 약속, 시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하시는 날을 말씀하세요.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을 안 들었는데 이들이 또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할 거 했잖아요. 드리라는 거 드렸잖아요. 우리가 제삿날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게 드렸습니까? 또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니 이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괴롭게 해드렸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고난을 주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정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세요. 왜? 우리를 돌아볼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참 우리 사람이란 게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먼저예요. 돌아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고 이 날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3장 1절 2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야, 내가 이렇게 정의롭지 않다고? 네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너에게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해답을 줄게. 내 사자를 보낼 거야. 오실 길을, 내가 모든 걸 이제 정리할 거야. 그러면 3장 7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가 돌아갈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이 11조의 정신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정직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11조의 어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정직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11조 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1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요. 여러분 11조 먼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여러분 첫 번째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10의 1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정직이에요. 정직이 뭐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정직하게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분의 1이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의로운 재물을 자기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벌인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로소득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얻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쓰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질도, 수익도, 사랑의 재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다라고 하는 게 11조의 첫 번째 정직. 이건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라고도 표현을 해요. 정의로운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11조는. 여러분, 내가 부정하게 돈 번 하나님 11조 바친다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떳떳하게 벌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사기쳐서, 용서치 못해서, 훔쳐서, 여러분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모든 헌물의 정신은 정직에서 시작이 돼요. 이게 진짜 내가 노력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게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정신, 모든 헌금의 정신이 돼야 돼요. 신명기 12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예배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가라. 이건 뭐냐요? 11조의 정신 두 번째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예배라고 하는 정신이 뭐냐면 이 구약의 예배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거기서 그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는 거, 그 남은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나누는 거. 레위인이 먹고 제사장이 먹고 이웃에게 나눠서 먹는 거. 그리고 이 예배가 제사가 커져서 뭐가 되고 안식일이 되고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는 거.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이 나눔과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사명이라고 해도 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야, 이건 내가 딱 떠서 10분의 1 계산해서 드리는 거는 우리의 믿음의 형태. 그 마음은 뭐예요? 11조가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한 달의 삶을, 또 일주일의 삶을 감사하고, 또 이것에 대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는. 그리고 이 예물은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을 내가 담보하고. 그래서 이 11조는 그렇게 귀한 정신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도 이 11조를 얘기했어요. 느헤미야서 10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입니다. 여기도 다 섞여 있죠.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배를 지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생활을 돕고, 그거를 통해서 모든 성읍에 나누어 주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의 예언은 뭐냐면 곡식에 대한, 수익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게 받은 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 넘치게 주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넘치는 거를 가지고 더 기쁨으로 나누라는 뜻이에요. 11조는. 그래서 웨슬리 선생님은 10의 1조라는 거를 빼고 감사의 고백이 전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은 10의 9조도 드리는 분을 봤어요. 그건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큼 부어주시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라운 거는 이 10분의 1만 우리가 나눠도 여러분 이 세상의 빈부의 격차는 없어진대요.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해와 은왕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11조를 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11조의 정신을 지켜라.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타락을 11조에서 지적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이 11조 때문에 부하게 돼서 타락했다. 저는 일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1조가 아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더 온전히
또 예수님께서도 명하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걸 통해서 11조의 정신을 회복하는 게 우리 교회 화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또 말라기는 이것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우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니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도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대요. 그냥 나 살기도 힘든데 뭐하러 눈에 보이고 헌금 바치고 헛된 일 아닙니까? 15절에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교만한 자가 오히려 더 잘 되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더 안전하게 사는 게 이게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겁니까? 헛된 거 아닙니까 인생?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인간의 눈에는 이게 해답처럼 보여요. 참 이거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말라기도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해답은 뭐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대요. 이 기념책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도 오늘 말씀처럼 박해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잘못도 기억하고 계세요. 악행도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들이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러워하면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는 또 하나 보증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보증은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뜻이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 결산은 우리가 다 때를 알지 못해요. 우리 살아서도 결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 세대에서 결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두 개가 다 한꺼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 결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이 민족의 전체로도 결산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이 기념책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또 심판의 날을 말씀하셨어요.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그 해답은 마지막 심판의 날 때 구별된다. 4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이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짓부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마지막 날엔 다 정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마지막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이제 구약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모세와 율례와 법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시 세워진 새 언약,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그 다음에 이 제자도의 삶, 이것이 마지막 살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마치는데요. 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편적인 주석은 이 엘리야를 이제 침묵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400년의 침묵기가 들어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선포하지요? 세례 요한이 선포되죠. 미리 오실 자, 준비된 자.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상징한다고 말해요. 이제 이 말라기는 마지막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리고 이제 돌이키지 않을 때 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는지 다시 오실 메시아의 그 기간, 침묵의 기간 400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은 문을 닫게 됩니다. 사실 미안의 완성이죠. 이거는 신약 구속사에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구약은 성전은 다 멸망했습니다.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은 징계를 받았어요. 유대 민족은 다 흩어졌어요.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몇천 년 전에, 적어도 그 2000여 년, 2500년 전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코오아마르 야훼를 이제 쭉 12주간 정리하면서 매 메시지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헷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잠시 좀 정리해 보면 사실 모두가 다 심판받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예언자의 원리를 보면 잘못은 소수에게, 책임은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탈할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게 그런 속성이에요. 너 잘못했어, 네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공평하시게 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것만 하냐? 잘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걸로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불만, 부정, 또 계속돼서 이 징계 이것만 계속 반복되니까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결하길 원하기 때문에 잘못을 누가 했어도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이 소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도 그래서 창조적 소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예언자들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왜 거기에 고난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은 도전이고 끊임없는 요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어렵죠. 근데 그게 인생의 도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게 우리가 움직이고 내가 부딪히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 어디 있냐? 말씀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부딪혀요. 움직일 때 하나님 분명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무감각, 여기는 부정입니다. 기성권위. 여러분 이 땅의 잘못을, 이 땅의 부정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알고 공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분석자고 꿰뚫어보는 전달자고 증인이고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를 배우고 말씀의 진지함을 배우라는 것이죠. 마지막 약속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현존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줬어요. 두렵지만 멸망도 지켜줬고요, 회복도 지켜줬고요.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돌아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전쟁을 더 이상 불행이 없게, 이게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진실합니까? 나의 믿음은 지금 바로 서 있습니까?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그거 없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12주간 이 아레오바고 신앙포럼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강의해 주신 목사님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 또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 마지막 아레오바고 신앙포럼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코 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소예언서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작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경외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법,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모든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